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얻으리. 우리가 지금 7월 들어서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상황은 유다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묵상하는 말씀,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그 초반부에 주신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BC 597년 예루살렘을 침입해서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많은 백성들 포로로 끌고 갔고,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포로들만 끌고 간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예배드리는 데 사용되는 기구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아직 성전은 남아 있었지만,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 성전의 기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로 빼앗기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난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혼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세운 선택한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다행히 아직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평가가 어떻겠습니까? 누가 복된 사람이고 누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고 누가 야 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세상적 시각 보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벌받는 사람들이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아있게 하셨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끌려간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이런 등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언제 돌아갈까? 그들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기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뭐겠습니까?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전 지켜주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북한이 남한 쳐들어와서 전쟁 벌였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조국교회에 일어나잖아요. 피난 온 사람들, 피난 오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70년이 넘도록 지하교회에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숨을 죽이면서 신앙 지키고 있는 그 북한의 교인들, 그리고 들어나가지고 강제노동소에 들어가서 순교하고 또 순교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피난 와가지고 자유세계 속에서 남한에서 또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마음껏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 평안을 누리고 잘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나가복을 가로막고 있는 저 휴전선이 무너지고 이제는 거기에 매여 있는 포로된 저 북한의 성도들과 백성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시대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예언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투쟁을 해서 이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애국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전쟁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벨론에게 싸우지 마시고 바벨론을 섬기십시오. 남아있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지난 수요일 말씀했던 대로 자기도 멍에를 메고 사신들에게도 멍에를 나눠주면서 멍에 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 멍에가 뭡니까? 바벨론의 멍에예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벨론에 살아야 돼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어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쓴 편지는 뭡니까? 거기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이제 집 짓고 땅도 사고 거기 오래 살 생각을 하고 바벨론 망하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살고 있는 성읍이 평안하게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의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을 주시고 유일한 선지자,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지금 계속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의 예언은 한결같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말입니다. 자,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네, 그 잠시 갔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금방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바벨론을 안 섬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레미야는 매국노고 거짓 선지자들은 애국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을 진짜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백성을 미워하는 사람, 나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거 보면 그런 등식이 성립됩니다. 멍에를 쥐고 바벨론 가가지고 70년 사세요. 죽을 때까지 살아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아오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멍에를 메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민족만 멍에를 메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개개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멍에를 하나님이 지워주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짓 예언이냐.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 다 미혹에 넘어가요. 예언에 넘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리석어가지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박수치고 따른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한국 성도님들 그래도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또 뭐 성령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몰려갔던 미국에 있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몰려가는 분들 다 거기 가서 원했던 게 딴 거 아닙니다. 예언 받는 거였습니다. 예언 받는 거였습니다. 어리고 힘드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예언을 받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냥 그 예언에 기도하면서 예언해 주는 그거, 이게 모든 미국 교회에서 예언자들이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그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거기 문 닫았습니다. 그 예언의 대명사라고 했던 그 그룹들이 다 가짜 예언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영으로 어린 여자애들을 속여가지고 성적으로 유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언을 지어내어가지고 이거 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막 탐욕을 일으키면서 다르게 만들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게 뭡니까? 여기 오늘 또 말해, 거짓 선지자들이 간음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많은 영혼들 헌금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알고 보니까 자기 배를 채우고 음란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이 만방에 드러냈어요. 근데 거기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고 더 헌신하고자 하는. 여러분 최근에 북한 선교 가지고 하나님 완전히 뒤집으시잖아요. 북한 선교하면 그냥 다 우리 장 분단된 조국에서 나를 사랑한 분들은 막 그저 그 북한 선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그 북한 선교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짓 사역들이 많이 일어난지. 그 대표적인 북한 가지고 하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다 정체가 드러났어요. 엄청난 돈이 몰려지고 엄청난 자원이 모이는 그곳에 부패하고 타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책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을 듣고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거짓 복음 오늘도 있습니다. 거짓 예언 오늘도 있습니다. 참 복음 오늘도 있습니다. 참 예언 오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다수이고 진실과 진리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 때가 많습니다. 박해받는 자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니까 안전하겠구나 함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클릭해서 사이트 들어가면 와 여기에 따르는 가입한 사람이 몇십만이네 몇만이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설교가 떴는데 아이고 몇십 명밖에 안 듣고 있네 그죠? 거기에 구독자가 얼마 안 되네 그러면 들어갈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게 함정이에요. 일대 다수. 사람들이 듣기 원했던 게 뭡니까? 오늘 어제 묵상한 말씀,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도 선포했던 이 말씀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옵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 29장 11절 굉장히 좋아합니다. 언제 좋아합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 그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와! 그러면 우리는 딱 그 말씀 받자마자 이제부터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평안이다. 이거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70년 이후에 그들 죽고 나서. 여러분, 이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듣기 싫어했습니다. 뭐 미래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한테 필요한 거 지금 내놓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 미혹당해가지고 2년 안에 돌아온다, 안 끌려간다, 이 말에 그냥 다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내 욕심, 내 뜻, 내 소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소리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원하는 것, 내 욕심 채우는 것과 다른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이에요. 분별의 기준이 나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준되면 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게 죄악된 자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에서 쭉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에게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이라는 샬롬이에요. 샬롬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뜻해요. 평강, 평화, 평안, 이게 다르게 번역됐는데요, 원어는 다 샬롬이에요. 샬롬. 모든 문제 없어지기 원합니다. 만사 형통하기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 기도하면서 다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문제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상처가 지금 골마가서 가서 이게 치명적 상처인데, 상처는 그냥 대충 덮어놓고 평강하다 하는데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평안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14장 13절,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느니라. 선지자가, 근데 어떤 선지자가요? 가짜 선지자.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 계속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거의 패키지예요. 칼, 기근, 전염병.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옵니다. 건강의 어려움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름에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하면 이거 안 온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7절,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순종 안 하고 지 맘대로 사는, 하나님 이름쯤에 안중에도 없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죄 짓고 있는, 죄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다 잘 될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죄를 기꺼이 마세요, 그 말이에요. 네? 계속 그대로 사세요. 문제 없어요. 잘 돼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보호해줄게요. 그냥 계속 죄 지으세요. 계속 완악하게 그대로 행하세요. 평안할 거고 재앙은 안 옵니다. 이거 다 성경에 위협하느라고 사기치는 거예요. 목사들이 돈 벌어먹겠다고 성도를 위협해가지고
뭐 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거 다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사시고 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죄 지으세요. 괜히 죄책감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원파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가짜 복음, 절반 복음에 그걸 복음이라고 하면서 상처를 가볍게, 요즘 상처가 골마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건 놔두고 평강을 해주고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이게 가짜 선지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가짜 평화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했던 참 진리의 말씀, 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24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포로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이제 면제받았다. 이러고 있는데,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고,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 개막,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내 말 안 듣는 거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낸 선지자들 꾸준히 듣지 않고 거절한 결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할 수 없고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처럼 되었다. 24장에서 하나님께서 광주리 2개를 보여주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뭐였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고, 포로로 안 끌려고 남은 사람은 이제는 썩어가는 몹쓸 무화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평안히 바벨론에서 잘 살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그 고난 없이 처음부터 평안하게 잘 된 것 때문에 무사안일하게 평안하던 그들은 이제는 다 흩어져서 자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 거기에 어떤 사람들에게 주된 타겟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국에서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따라가서도 돌아올 거야. 여기 지금 집 사지 마. 그냥 잠시 있다가 할 거니까 여기에 머물 생각하지 마. 예레미야 말 듣지 마.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거짓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고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예레미야 그는 왜 살려두고 있어? 아, 이놈이 그냥 편지까지 써가지고 예언하는 바람에 우리들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됐어. 그 예레미야 빨리 처단하시지 왜 놔두십니까?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에서 그 심판이 일어난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하지만 그 마지막이 멸망하게 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던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원했던 표정,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떡으로 많은 사람들 먹이고 온갖 일들을 행해서 메시아가 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선지자라면 그런 거 보여주세요. 우리가 믿겠습니다라는 그 다수, 그죠? 그렇게 몰려다니는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이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드러내신 것은 십자가예요. 나 죽는다. 너희들도 갈래?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면 가라. 내 살 먹고 내 피 마셔야 되는 거지. 떡을 먹고 병 낫고 건강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때는 그게 복이 아니야. 그게 영생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이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세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싸우려 없어질 것들에 바꿔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성찬식 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진짜 복음을 믿는 바른 믿음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우리 지금 그대로 가지고 평생 살 수 있어요. 우리 문제 그대로 가지고 평생 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십자가 내가 져야 된다면, 이 멍에가 나에게 지오신 멍에라면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 십자가의 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 가기 원하지 않는 이 길, 좁은 길,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있으면 됐습니다.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함께 있으면 그게 성공입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실패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복음,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양식이 되시고 내 음료수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셔서 그분만으로 행복하고 그분 함께하는 것으로 충만한 그런 참 복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채워지면, 예수로 안 채워지면, 안 채워진 그 부분을 사탄이 온갖 땅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온갖 이 세상의 거짓 것들을 따르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게 참 믿음 생활을 하니까 지옥은 안 갈 것이고 천국은 따놓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게. 이 가짜 복음이에요. 예레미야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클릭해보세요. 사람들이 몰리고 많이 따라다니는 것은 이 가짜들이 더 많아요. 이단 사이트가 훨씬 더 많아요. 다 사탄 발림 소리 해줘요. 다 달콤한 이야기 해줘요. 한 시간에 얼마 이렇게 받고 또 전화하라고 사이트에다가 광고하는 예언자도 제가 봤습니다. 얘는 한 시간 얼마 입금하시고 연락했어요. 근데 그건 뭐 하겠어요? 이 가짜 점쟁이들 하듯이 그런 소리 있더라고요.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예수님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고 죄에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구원, 심판과 구원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다시 생각해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예수님 안에 주인으로 온전히 사실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온전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못해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이었던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내 자신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참복음입니다. 주님 어디 가서 뭐 하시고 계실까? 지금도 어느 섬에서, 어느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외딴 어두운 골목에서, 골방에서 십자가 지시고 이름 없는 성도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오늘도 그 친정한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며 구원하시는,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가자. 이 복음 전하면서 살자.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든 거 다 끝난 거야. 나와 함께 가겠니? 나로 만족하겠니? 부르시면서 주님 전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난 너한테 다 주었어. 남겨놓은 게 없어. 아들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 뭐가 인색해서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 여러분, 지금 안 주고 계시는 것은, 지금 포로기간에 안 건 것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거로 이 우리의 마음의 공허를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공허함이 슬슬 찾아오면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 몸과 세상과 아무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던 이 자리에 지금 내가 떠났구나. 그 채우려고 할 게 아니라 그 빈 공간을 다시 주님으로 온전히 채우고, 말씀으로 온전히 채우고, 복음으로 온전히 채워서 이를 뚫고 들어오려고 해도 틈이 없는, 빈 곳이 없는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없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언자로 유명했던 한 분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드니에도 한 번 와서 큰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해 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베니 힌입니다. 베니 힌. 아시죠? 지금 71살이에요. 그냥 다 쓰러져요. 상태가 그냥 다 쓰러지고. 물론 예언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난 사역 중에 가장 후회하는 것 두 가지가, 첫째 예언 사역, 둘째 번영 신학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지 않은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번영 신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2019년에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 꼼수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지금도 그 결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의 초점은 주님,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 인생의 다음 15년, 20년 동안 내 메시지가 십자가임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대한 진정한 부르심입니다. 저는 십자가 복음으로 알려지고 싶습니다. 근데 옆에 이제 늘 따라다녔던 조카는 저거 거짓말일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 저런 말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 하니까 다 십자가 복음 이야기. 우리 김영희 선생님이 복음학교 처음 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줌으로 미팅 가졌는데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해 복음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단이에요. 복음학교, 이게 다 복음 이야기 해야 진짜 백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가짜들도 이제 복음 다 내세우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 지금 그 자리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번영신, 사람들이 이제 번영신학 안 된다 다 얘기하니까 나는 번영신학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러죠. 저는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베니는 엄청 부자이고 잘 살거든요. 소위 예언하면서 집회 다니시는 분들 다 부자입니다. 이 돈이 그들을 막 그거 다 팔아제끼고 저 아프리카에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믿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모금하고, 그 복음 가지고 모금하고, 그리고 내가 잘 되고 내 배불리고 내가 유명해지고, 주님의 길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했지만 안 됐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뒤집어졌을 때, 바뀌어졌을 때 진짜 목숨 내놓고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사람 될 수 있었어요. 우리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십자가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될 때 얘는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이 땅에서의 고난, 앞으로 70년 이상 남으신 분들 거의 없죠. 70년 이상 바벨론 포로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한 뜻을 얻는다. 이 모습으로 우리 당당하게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물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송두리째 다 주님께 드립니다. 잘 때든지 못 때든지 상관없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 말로만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주님 오실 길을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 짊어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